오늘은 느헤미야 12장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에스라에 이어서 느헤미야를 살펴보고 있는데 이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회복해 가시는 그러한 여정들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 여정은 1장에서 느헤미야 1장에서 무너진 성벽의 소식들을 듣고 눈물을 흘렸던 느헤미야의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그의 눈물과 그 기도가 4장에서 외부의 대적들을 상대로 한 손에는 작업 도구를 또 한 손에는 무기를 잡고 그렇게 성벽을 세워 가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장에 이르러 드디어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완성했고 또 이것이 8장에 가면 에스라가 다시 등장하면서 말씀이 공동체의 중심 안으로 들어와서 말씀의 부흥을 일으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결과적으로 9장에서 회개의 부흥을 이끌어냈고 10장에서 이들이 하나님의 전을 결코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다짐과 결단과 이러한 언약적 결단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던 11장에서 이들은 또한 정비되지 않은 아직 어수선하고 아직 위험이 도사리는 예루살렘 도시에 자원하여 거주하는 그러한 헌신의 모습도 보여주었고 이제 드디어 오늘 12장이 들었으면 이 모든 것들의 절정이라 할 수 있는 이 성벽을 하나님께 봉헌하며 드렸던 예배의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배는 한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세대의 열심을 넘어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는 계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들어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의 이름과 같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명단이 길게 이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26절까지 쭉 계속되는 겁니다. 이 긴 명단을 통해 성경이 얼마나 명단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또 그 이름을 기억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예배자들의 계보를 기억하시는데 1절로 7절에 보시면 스룹바벨과 예수와 때에 함께 올라왔던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이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또 12절로 21절까지 그들의 후손의 제사장들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긴 이름의 목록들을 통해서 예배가 한 세대의 감동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것은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장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은 은혜 때문입니다. 앞에 선 세대들의 헌신, 그들의 기도와 눈물, 그들의 애씀이 이어져 왔기에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예배의 자리가 허락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은 예배를 위해 애쓰고 헌신한 그들의 수고를 잊지 않으십니다. 12장 22절로 26절에 보면 다리오, 느헤미야, 에스라 시대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계보 그리고 그들이 했던 섬김의 역할까지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24절과 25절을 봅니다. 레위족 속의 지도자들은 하사랴와 세레랴와 간미엘의 아들 예수아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의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마따냐와 박부랴와 오바댜와 무슬람과 달몬과 악굽은 다 문지기로서 순서대로 문 안의 곳간을 파수하였나니. 그러니까 그들이 다윗의 명령을 따라 노래하는 자와 문지기의 일을 맡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누가 예배를 위해 수고했는지도 기억하신다라는 겁니다. 앞에서 찬양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뒤에서 숨은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문을 지켰던 사람들, 성전을 청소하고 정리한 사람들, 이 모두 하나님의 책의 이름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역만 중요하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 눈에 잘 띄지 않아도 예배를 위해 헌신했던 이들의 이름을 다 기억하신다라는 겁니다. 예배당의 문을 열고 닫는 손길들, 찬양대와 찬양팀, 또 악보나 악보를 챙기고 안내와 영상과 방송, 아이들을 돌보는 교사들, 또 심지어 기도로 예배를 중보하는 자들까지 하나님 그들의 모든 이름을 느헤미야 12장에 나온 이 명단에
목록처럼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27절부터 보시면 말씀은 성벽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예식이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27절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여기 보시면 이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들을 사방에서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27절과 28절에 레위 사람들을 각처에서 찾아 모았다고 했고, 또 노래하는 자들도 사방에서 모였다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또 29절을 보실까요? 또 벳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웻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성벽이 다 지어지고 완공되고 나서 성벽 봉헌식을 진행하는데, 이 성벽 봉헌식이 건축 기념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였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행사의 중심에 찬양이 있는 겁니다.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자신과 백성들을 정결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30절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여기서 정결하게 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거룩하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 각자의 마음과 자신의 삶을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를 잘 준비해 갔다라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아무렇게나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럼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겁니까? 잘 준비해서 드리는 겁니다. 또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겁니까? 예배는 바른 태도와 마음, 자세를 가지고서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둘러보십시오. 주일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 이 주일 예배만 놓고 볼 때에 어떤 마음으로 나옵니까? 몸은 와 있지만 여전히 마음은 염려와 분주 가운데 가득 차 있지 않는가? 모처럼 휴일을 반납하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시간도 제대로 맞추지 못해서 허겁지겁 달려와서 그저 자리에 앉아 있는 것으로 책임을 다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았는가 말입니다. 오늘 느헤미야 12장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예배는 잘 준비해서 드리는 것이다. 그런데 그 준비하는 시간조차도 다 예배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일찍 나와서 예배를 위해 기도하는 것, 말씀을 미리 펴서 읽고 찬양 시간에 가사를 집중하고 내 마음을 살펴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모든 과정과 시간들이 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준비 과정이라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31절 이하에서 오늘 본문 느헤미야 12장의 하이라이트가 나오는데, 먼저 두 큰 찬양대를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31절을 봅니다.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여기서 큰 무리라는 이 표현은 히브리어로 보면 큰 찬양대, 큰 감사의 행렬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지금 찬양대를 둘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한 찬양대는 오른쪽으로, 다른 찬양대는 왼쪽으로 성벽 위를 돌게 했습니다. 이 그림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막 완성된 성벽 위에 두 개의 거대한 찬양이 행렬을 지어 서로 반대쪽으로 돌며 도시 전체를 찬양으로 둘러싸고 있는 모습입니다. 포로된 자들이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것만으로도 기적이고 감격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켜 가는 것입니다. 이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의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 감사의 감격의 그 소리가 예루살렘을 온전히 감싸는 그러한 그림, 그 모습들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는 겁니다. 성벽 위를 덮는 그들의 찬양은 오늘 본문 36절과 37절의 말씀처럼 다윗 시대를 재현하는 듯합니다. 36절을 보십시오. 그의 형제들인 스마야와 아사렐과 밀랄레와 길갈레와 마에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또 38절입니다.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그러니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다윗성의 층계로 올라갔다. 다윗의 악기, 곧 다윗 시대에 드렸던 예배의 전통을 그대로 다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 것을 만들어서 드린 것이 아니라 이미 다윗에게 주셨던 그 예배의 영광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제 예배의 절정에 도달하는 장면은 오늘 본문 43절입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지금 그들이 성벽을 봉헌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들이 그 예배를 통해서 누리는 기쁨, 그 기쁨의 출처가 인간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 어떻습니까? 부녀와 어린 아이도 즐거워했다라고 했으니까 이 특정 세대를 넘어서 온 세대가 이 예배를 통한 그 기쁨에 동참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그 기쁨의 파급력이 어떠했습니까?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도다. 도시 전체에 가득 채워졌을 정도인 겁니다. 지금까지 예루살렘은 탄식과 울부짖는 소리, 포로들의 그 고통하는 소리가 넘쳐나는 그 절망이 가득했던 도시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절망의 도시, 그 괴로움과 슬픔의 도시가 이제는 기쁨의 소식이 넘쳐나는 곳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셔서 이와 같은 기쁨을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결론이 이것입니다. 참된 기쁨을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시는 것. 회개가 눈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회개가 기쁨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헌신이 그저 무거운 부담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찬양으로 바뀌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는 분.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에서 자주 반복되었던 표현대로 하나님의 손이 하신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봉헌 예식이 끝난 후에 느헤미야가 한 가지 일을 더 행하고 있습니다. 그 일은 무엇입니까? 44절에 보시면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거제물과 11조를 쌓게 했다라는 기록들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전 곡간과 헌물을 관리하고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저장하고 나누는 것과 같이 구체적인 제도와 질서를 세워가는 장면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들이 드렸던 그 예배의 기쁨과 이것들을 지속적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구조화시키는 모습입니다. 찬양대가 계속 찬양하고 제사장이 계속 섬기고 레위인들이 성전을 계속 지켜가려면 그들을 지원하는 공동체의 헌신이 뒤에서 따라오고 또 버텨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오늘날 교회의 예배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배가 계속 살아나게 하려면, 다음 세대가 그 예배를 계속 이어가게 하려면 교회가 길게 또 건강하게 오래오래 부흥하고 지속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과 기도와 헌신과 헌금과 섬김과 조직, 이런 것들이 함께 계속해서 뒤따라가고 세워져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부흥은 하루에 드리는 감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헌신을 통해서, 누군가의 매일매일의 그 헌신, 드려짐, 그 수고, 애씀을 통해서 이어지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느헤미야 12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공동체의 결론이 무엇인가? 그것은 감사와 찬양의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벽이 완성되던 날 사람들이 다 그래서 흩어졌다, 이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로 그것을 올려드리며 봉헌했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의미는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43절,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핵심 구절입니다. 이 구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 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시고 결국 그들 가운데
기쁨을 허락하셨다. 오늘 그 기쁨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 모든 삶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모든 기쁨이, 그 찬양 소리가 가득한 그런 인생으로 우리 모두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